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5장 17절까지 다 같이 우리 교독하셨는데, 사실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장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사실 3장 16절에서 27절 그 앞부분에서는요, 에스겔이 여호와로부터 패역한 선민을 향한 선지자의 그 소명을 받은 내용이 이제 1절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의 파수꾼으로 임명받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에 대해서 나오고, 또한 에스겔이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통보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족들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선지자 수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받는 또한 그 내용이 앞부분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부서부터 사실 4장부터 24장 27절까지는 선민에 대한 에스겔의 본격적 예언이 이제 시작이 돼요. 어떤 예언일까요? 심판의 예언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지금 4장 1절에서 5장 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에서 5장 4절까지는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이제 사실 명령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네 가지의 상징적인 이제 행위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한 5장 5절에서 17절은 오늘 사실 이 내용이 5장 5절에서 17절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 그리고 심판의 집행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이 당연히 지금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저주들이, 재앙들이 끔찍할 만큼,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 초토화, 황폐케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저주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자들에게 이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사실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요, 그냥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그 공의만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잘못하면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단어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단어를 집중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죽는구나, 나한테 정말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야, 용서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지 않거나 또는 그냥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또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건 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는 죄로 다스려요. 죄는 심판으로 무섭게 다스려요. 오직하면 오늘 말씀에서 역겹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역겹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정말 내가 죄를 깨달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에게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 영적인 반응과 육적인 반응에 대해서 많이 들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즉 육적인 반응과 영적인 반응이 왜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그 4장 1절에서 저 간략하게 쭉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 네 가지의 상징적인 행동에 여러분들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첫 번째 상징이 나오는데 토판 제작이죠. 맨 처음에 4장 1절에 벽돌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기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에워싸서 함락될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경우 당신에게 즉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 임재하신 곳, 그것도 친히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황폐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4장 4절에서 8절은 두 번째 이제 사실 상징적이 나오는데 에스겔이 좌우편으로 누워 지내면서 이스라엘 족속의 범한 죄악을 대신 담당하는 행위, 즉 그들이 사로잡힐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누워 지내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범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 그들이 사로잡힐 것을 상징하는 내용이다. 또한 4장 9절에서 17절은요. 부정한 것을 먹는 행위죠. 장차 예루살렘이 극심한 기근과 먹을 음식이 없어서 혹독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5장이에요. 5장 4절에서 1절에서 4절인데 이제 그 수염을 깎으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제 삭도로 사용하여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의 3분의 1이 성의 함락을 통해서 온역과 기근으로 죽고요. 3분의 1이 칼에 배임을 당해 죽고요. 나머지 3분의 1이 흩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먼저 하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5절에서 7절까지는요. 예루살렘 심판의 원인으로서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과 구속사 전개의 통로를 세움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을 받고 예루살렘이. 근데 이방인들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음을 지적합니다. 그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에요. 또한 8절에서 이제 12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되 이방인들의 그 목전에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그 상응하게 하시고 또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고한 것처럼 철저하고도 확실하게 뭐 하신다? 심판을 집행하실 것임을 8절에서 12절까지 무섭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 15절까지는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예고의 그대로 모든 심판을 다 집행하신 후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될 것. 그런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와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뭐 하실 것이다? 심판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쏟아 부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16절에 17절까지는 마지막이죠. 예루살렘을 기근과 질병과 칼로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5장 5절부터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같이 팔로업,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좀 같이 나가시길 바래요. 5절에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를 민족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그를 둘러싸게 하였으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상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뭐가 있었어요? 성이 있었어요. 성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 벽을 봤죠. 성전을 향했다라는 원리예요. 그게. 그만큼 지금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죠. 성전을 향해서. 근데 그 정도로 예루살렘의 이 상징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상징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요, 사실 구속사의 중심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그래서 구속사의 중심과 또한 통로로 삼아서 열방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누굴 오늘날에 사실 우리가 예표로 생각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성 안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제사가 이루어져요. 속죄에 대한 제사.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성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온전히 이 성 안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원리. 정말 내가 죄에 빠져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를 통해서 정말 내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제사가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겸손해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나는 겸손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럼 지금 여러분들 뭐가 지금 잘못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어요. 뭐부터 닮을까요? 생각과 마음이 닮아가게 돼요. 그게 연합의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돼. 이거 뭐가 문제죠, 여러분들. 오늘날의 많은 분들이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신앙적인 반응들이 나한테, 영적인 반응들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설교하고 강의하고 가르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바로 행동으로 이어져요. 근데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원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원리를 육의 소유의 원리라고 얘기하고 영의 소유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로마서도 육의 법, 영의 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하죠. 육의 법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 안에,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5장에서는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증거시키는 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물며 인간들에게도 증언이 있을진데 하물며 하나님 없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선민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래서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올바로 지키는 자들, 그래서 전적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조롱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제 사실 타락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달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본으로 봐야 되겠죠.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뭐가 무너져요? 나라가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우시는 게 뭐예요? 바로 올바른 제사예요. 누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반응할까요? 안 반응할까요?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이 움직이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그건 좀 이상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문제라는 것이죠.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다 엎드려서 떨고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포기 안아주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회복시키는 이유는 공의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공의는 정결케 시키는 거예요, 공의는. 여러분이 왜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지, 왜 죄인들에게 공의가 있어야 거룩해지는지, 여러분들 죄인들에게 그 죄를 그냥 두고 하나님이 내가 널 덮어주고 내가 널 사랑할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전히 그 죄를 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것 같이, 즉 너희가 정령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속성의 공의를 이루어야 돼요. 그것을 그냥 덮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에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그 공의를, 하나님의 진노를, 형벌의 심판을 받게 하신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이 그럼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내가 안 받아도 돼, 나는 그냥 죄가 있으면 그냥 고개 숙이고 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되는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인한 회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인한 회개는 생명을 인도하고 오히려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이후의 반응을 보세요. 회개의 이후 반응.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7장에 10절 이하로 보면 나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되고 죄에 대해서 다시 빠질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라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생기게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죄를 등지게 되는 원리예요. 그게 회개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고개 숙여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회개했다?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민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가 우리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첫 번째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사의 중심의 전개 통로를 삼으셔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본이 되는 나라가 되고 이방인들에게 본이 되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살면서 그들이 즉 불신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사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위대하심을 깨달아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목적과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틀리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여러분들도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강화에 살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믿지 않는 분들이고 앞에 집이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뭐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타이틀이 권사님인데 근데 하나님 몰라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뭐 저가 잘하고 싶어서가 원리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어르신들이고 그냥 저 마음에서 우러나듯이 그냥 그분들에게 무조건 베풀고 그분들이 대화 원하시면 몇 시간이든 그분들과 앉아서 대화를 해요. 그럼 그분들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교인들을 얘기해요. 교인들. 목사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해서 얘기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서 다 뭘 나올까요? 흉봐요. 흉봐. 목사 앞에서. 그 목사가 들으면서 뭘 어떻게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던지 아니면 그분의 연약함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의 선민들의 모든 삶을 보면서 그들의 위대함, 즉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선하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악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닮고 싶은 마음이 돼야 되는, 진짜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게 마음을 열고 정말 생각도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름다움에 빠져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었던 것 같이 몰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이 너무나 옳은 말씀이다라고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자, 진리를 이야기할 때요, 진리는 그 사람들의 뭘 얘기하게 돼요? 잘못된, 우린 다 부패되어서 다 잘못됐거든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다 잘못됐는데, 제가 다른 말 하나도 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과 반대가 되거든요, 이 진리는. 근데 그걸 딱 알면 그때서부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리자같이 딱 건드리면 확 안으로 들어가듯이 그러한 모습을 취해요. 진리 앞에 여러분들 그들은 절대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는요, 내 어둠을 밝히게 돼 있어요. 내 어둠을 밝히게 돼 있으면 그들은 숨어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고, 그래서 아름답게 제가 베풀고 내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되어져요, 여러분들. 그럴 때 그분들이 우리 집으로 많이 모여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항상 뭘 갖다 주시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대화도 나누고 싶으신데, 때로는 말 가운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뭐가 올바른 생각이고 마음인지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투명하기 시작하고 이제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 뜻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박이 못하죠. 진리를 아니까. 그게 여러분들 진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거민도 똑같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선민으로서 그들이 행해야 할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 있었다고요. 물론 그 예루살렘의 핵심적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예표로 세우신 것이고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평안을 얻고, 사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일까요?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평화의 성읍. 이러한 평화의 터로서 평강이 충만하고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할 예루살렘이 오히려 이방인 나라로부터 공격받아 함락당하고 혼란과 아우성에 휩싸여서 지금 완전 평화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엄청 지금 비참한 그런 상황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유다 백성들의 악행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그들의 범죄입니다. 진정한 평안, 참된 평안은 누구로부터 오나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민수기 6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들이 잡아요. 지금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우상 숭배를 다 버려야 되고 누구를 모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 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 성은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중심으로 둔 그 선민의 성인데, 근데 희한하게 여기서 뭐가 벌어져요? 혼합이 벌어져요. 혼합. 우상 숭배와 여호와 하나님 같이 섬겨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뭐가 같이 타락이 돼요? 윤리가 타락이 돼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항상 성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여요. 한번 6절에서 가보면 그가 내 법들을 거역하여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그랬죠. 뭐가 지금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윤리적 삶이 문제가 됐다. 즉 하나님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인간들이 유다 백성들이 악으로 치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읍은 평강이 상실해 버렸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이름 자체가 무색할 만큼 황폐하게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5절에서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를 민족들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그를 둘러싸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즉 구속사적 측면에서 중심을 차지했다는 표현입니다. 그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 한가운데 두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세계 여러 성읍들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의 성읍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서 그곳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자기 이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기에 두시기로 작정한 곳 어디에 있어요? 오직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신명기 12장 11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걸 누구 예표를 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 예루살렘 영광이죠. 이 세상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져요. 이 세상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갖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나라로서 정말 특권을 누리게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상을 데려다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원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법과 율례의 원리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통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원리가 될까요? 그럼 성경을 보면 뭐든지 다 악은 하지 말고 선만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원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악을 좋아하지 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굴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진짜 생각해 보라고요. 성경의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와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원래 예루살렘이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제가 통치받는다는 원리를 가만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또 다른 생각해서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욕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갖고 싶은 게 생기죠, 마음이. 이미 욕심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이에요.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통치의 원리는 무엇부터 생각하게 되냐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내 생각과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원리도 거기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원리가 뭐예요? 가장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에게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왜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고,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고 가정을 꾸리는 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리를 그 누구에게도 내줄 수 없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자리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준돼야 돼요. 바로 예루살렘이 그 중심지에 있었던 것처럼. 자, 그런데 이제 6절에 보시면 그가 내 법도를 거역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내 율례도 그리함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보다 더하였으니 그들이 내 법도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 원인이 나오죠. 법도와 율례예요. 법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할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율례는 바로 제사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 해야 돼요? 성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거기다 갑자기 딱 하니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셨죠? 지금 예배 드리신다고 앉아 계시죠?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하나님 여호와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나왔어요. 근데 똑같이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과연 우상 숭배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자리에 두고 이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절대 못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가장 중보자 되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에 이 예배 모든 원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중보자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온통 집중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나에게. 이 예배는 여러분들 공예배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예배인 거 아시죠? 이 공예배를 통해서 이제 더욱더 어떻게 돼요? 산 제사로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모든 예배의 핵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인데, 내가 어린 양, 즉 중보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한다고 여러분들 입만 뻥끗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올라와야 돼요. 내 마음에서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가 올라와야 되고, 정말 신음소리같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같이 올라와야 돼요. 입만 뻥긋뻥긋한다고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똑같이 갖다 놓고, 여러분들 시드기야 왕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무너질 때 시드기야 왕이 두 가지의 원리 때문에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원리에 보면 하나는 우상 숭배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에레미야가 외쳐도 뭐예요?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나님 섬기기보다. 우상 숭배는요, 여러분들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원리가 우상 숭배고요. 두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쾌락을 즐기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우상 숭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 멋대로 드리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뭐예요? 바로 성적인 사건들이거든요. 그 쾌락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고 여러분이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모시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원리가 무엇이고 그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중보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그 위대하신 중보자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헛것이에요, 헛것.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존재,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의 직분을 아직까지 행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나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고 있다라면 내 마음에서 뭐가 우러날 수밖에 없어요. 감사와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고, 그렇지만 나 같은 존재를 인도하시기에 나는 매번 도망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나를 항상 다시 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마음에서 감사가 자연히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들. 그게 예배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엇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사법을 주셨고 제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죠, 구약에서는 오셔서 완벽하게 그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가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매일 아침에 제사를 그렇게 드리지 않아도, 양을 잡아 드리지 않아도 되고 완벽하게 내 죄를 똑같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 피를 흘려야 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간절히 간구했던 것이 바로 구약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원리고, 구약도 믿음은 중보자에 있고 신약도 믿음은 중보자에 있고 지금 믿음도 중보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교회 나와서 종교 생활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율례를 주셨어요. 지키도록. 7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의 소란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보다 더하여 너희가 내 율례를 안에서 행하지 않고 내 법도도 실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의 법대로도 실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7절에서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단어가 소란이라는 단어예요. 소란. 그 6절과 비교했을 때 두 가지 상황이 이제 추가되는데요. 사실 반복적 지적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상황이 더 추가돼요. 하나는 요람, 인간 여기서 얘기하면 소란이라는 단어와 또 다른 하나는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의 법도대로 실행치 아니하였다라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먼저 이 소란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죠. 당연히 그렇죠. 요란함, 소란, 소동 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원리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우면서도 반역적인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들을 무시하고 무질서한 상태를 얘기하고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제어하기 어려운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소란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마음, 천방지축으로 뛰고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법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붙들어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제어하기 어려움이
된다. 그래서 무질서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무질서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고 반역적인 태도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단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 근데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목사님, 그러면 내가 통치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말씀을 읽고 내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죄도요, 잡아요. 내가 죄를 안 짓게요. 거짓이에요.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내가 순종할게요. 그거 거짓이에요. 믿지 마세요. 왜요? 아무리 각오하고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그거 거짓이에요. 우린 못해요.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내 마음에서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되어져야 돼요. 역겨우도록, 하나님이 그 죄를 봤을 때 내가 정말 역겹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역겨운 것 같이 내 마음에서 그 역겨움이 일어나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거부되어져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들 먹다가 되게 체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먹다가 무엇인가 되게 체하면 그 다음부터 먹고 싶어져요? 싫어져요?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동안은 먹지 않아요. 냄새만 맡아도 알아요. 그 원리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문제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서 내 안에서 역겨우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겨우도록 그 죄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책임은 뭐냐면, 부단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바라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율법으로 내 자신을 보는 원리를 기경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특히 이제 포와셔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포와셔하고 대화해서 아는데, 포와셔는 자기의 이 설교의 내용, 강의의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만약 5일을 하면 1일서부터 4일까지 기경시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루 5일째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해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기경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씨앗을 뿌려봤자 여러분 심어지지 않아요. 딱딱한 땅에 무슨 씨앗이 심겨져요? 그럼 여러분의 책임이 뭐예요? 부단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져서 분명히 거기서부터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기경되는 심령은 어떨까요? 점점 겸손해지고 자기의 존재를 알게 돼요.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되면 함부로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생각이, 저는 한번 생각적으로 가볼게요.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은요, 정말 주님 나는 죄인이고, 정말 나는 내가 혼자 하는 건 다 부패되고 썩어 있고,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무엇인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다 썩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썩은 상태에서는 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심령이 여러분들 엄청 가난해져요. 엄청 낮아져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없게 돼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없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뭐예요?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냥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자 같이 보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상한 심령일지라도 사람들은 보기에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낄지라도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것,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아가고자 하는 것, 주님 앞에 정말 그 사랑을 자기가 원하는 그 심령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또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요, 그걸 간절히 소원하면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게 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육적인 반응은 뭐예요? 낙심하고 소망이 없게 되고, 그래 내가 해서 뭐해? 그래 좌절하고, 그래 내가 아무리 해서 안 되잖아. 그래 나는 다 썩어 있는데 뭘 해? 그게 우울해지고, 그게 육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다면 하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역겹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죄가 역겨워져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의 연합.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행동의 원리를 보지 말고 내 내면에서 어떠한 영적인 반응이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거기에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은 내 행동의 원리에서, 내가 변화의 원리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내 내면에서 영적인 일에 더 적극적이 되고 더 자라가게 되고, 그래서 작은 겨자씨가 보이지 않지만 그 씨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때 더욱더 풍성한 이제 영적인 열매가 맺게 되고 영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제발 어떤 행동의 원리에서 보지 말고 좋은 나무에 잡아요. 좋은 나무가 있어요. 좋은 열매가 맺는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시죠. 거기에 가지가 있어요. 우리예요. 열매는 뭐예요? 가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께 다 잘라내 버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좋은 나무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공일적 속성, 예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생각과 마음이 나한테 전가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더욱더 선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그 완벽한 선이 뭐예요? 바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위대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들의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한번 제가 절대 심리학으로 제발 좀 키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키우지 마시고요. 제가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부터 연습하셔야 되지만 아이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법도를 주셔서 우리가 망아지처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지 않게 하시죠. 똑같아요. 아이들에게 규칙을 주셔야 돼요. 또한 가정의 규칙, 하나님의 규칙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규칙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강압적으로 너 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지키게 해요. 똑같아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정말 부모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정말 그들을 가장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나누시고, 마음을 나누는 게 뭐 감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는 아이에게 물어보고 아이가 필요한 게 뭐고 온통 신경이 아이에게 쓰세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니까. 자, 그렇지만 뭐는 정확해야 돼요. 규칙은, 하나님의 법도는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법도에 정말 통치받고, 그렇지만 아버지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법도를 지키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법도를 얘기하고 법도를 지키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를 억압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도 혼내는 것조차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훈육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잘못하면 이렇게, 즉 소리라는 이 단어의 의미와 같이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법들을, 아버지의 말씀과 가정의 규칙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반역적인 태도를 삼는 것 같이 아버지에 대한, 엄마에 대한 불경스러운 반역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또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어하기 이제 힘든 원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저는 사람의 생각을, 영혼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또는 그것을 또한 공부하고, 또는 부지런히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인간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목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심리학에 빠져가지고 다들 심리학이 아이들 키우는 원리를 보면 다들 심리학이, 우리가 교회는 심리학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교회가 누군데? 여러분이잖아. 여러분이 교회잖아. 근데 왜 우리는 아이들 키울 때 심리학에 다 물들어서 심리학으로 하죠? 심리학적으로 키우죠?
정말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나 역시 너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다른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가 가운데 심판을 내릴 것이다. 자, 이제 9절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원리,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선택에 대한 목적을 얘기했으면 두 번째는 죄를 역겹게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9절부터 내가 결코 행한 적이 없고 다시는 행하지 않을 일을 내가 행하겠으니 이는 너의 모든 역겨움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개역 성경에서는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혐오스러운, 구억질이 날 정도의 혐오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역겨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역겨움, 구역질 나게 하는 것들 뭘까요? 바로 우상 숭배와 점술, 그리고 자녀를 불에 태워서 우상 제물에 바치는 일, 동성애 같은 죄들이에요. 그래서 7족속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었거든요. 7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원인이 바로 이 죄악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43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해서 그 이스라엘 족속,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똑같이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일들을 자행하고 그래서 패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요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에요. 구억질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죄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두 가지의 원리를 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기본이 죄의 원리예요. 근데 그 원리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한번 그 형상의 원리에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이 그 형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한번. 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의와 거룩이에요. 진리 안에 의와 거룩으로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선으로 나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그리고 탐내고 이게 다 뭐예요? 사탄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너무나 가까운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지만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누굴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이.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가장 역겨운 일이에요. 역겨운 일. 여러분들 그래서 영벌이라는 거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영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형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또 알아야 돼요. 왜? 나의 형벌은 뭐예요? 영벌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근데 잡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영벌을 대신하셨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 완벽하게 예수님이 이루셨다. 근데 내 하나만도 영벌을 받을 존재인데 여러분들과 나는 그 영벌을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그 영벌을 대신해 주시고 영벌을 다 예수님에게 전가하셔서 가져가신 예수님. 무한히 유한에게, 즉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에 더럽힌다면 하나님 그거 가만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정말 이거 점검하고 사세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지 사탄의 형상에 가까운지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 마음이 사탄의 형상에도 가까운데 그것을 그냥 자연적으로 하게 되고 내가 뭐 하나님 뭐 필요 없어 하고 여러분이 때로는 그냥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여러분의 심판이 얼마나 클 것인지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를 대속해 주신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아름다우심으로 채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 되시고, 그것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까 이제 천국에 가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에 닮는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게끔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이 있는데, 지금부터 부단히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에,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10절에서 나오죠. 내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잡아먹는 것이며 내가 내게 벌을 내려 너에게 남은 모든 자를 사방 바람에 흩을 것이다. 어떻게 돼요?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주여야 말이다. 참으로 내가 모든 혐오스러운 것과 역겨운 것들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니 나 역시 너 예루살렘을 미약하게 하겠다.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한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12절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얘기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번 나눠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역겹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에게 도전이거든요. 하나님은 경멸하는 거거든요. 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된 형상을 더럽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미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신성 안에서 예수님은 이미 나를 품고 계셨다고요. 나를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에도 나라는 존재를 알고서 십자가에 올라가셨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자,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아는 존재로서, 여러분들, 내가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해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머릿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자가 감히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형상을 또 벌어져 금수같이 만들도록 그냥 그렇게 행하는 일이 올바를까요? 그럼 올바르지 않죠. 왜 그러냐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 내가 창피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내가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또 죄를 져요. 악한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속에서 또 죄를 져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물론 자, 이제 저는 완벽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그래야 된다고요. 잡아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내가 연약하기에 우리는 또 넘어져요. 그렇죠? 이거는 기존 사실이에요. 누가 여러분들 여기서 완벽주의 생각을, 우리는 완벽할 수 있잖아,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 그거 거짓이에요. 듣지 마세요. 왜? 우리는 넘어져요. 부단히 연약해서 넘어져요. 자, 이제 그럼 부단히 넘어져서 연약하면 내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반응은 내가 넘어져서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야 되고, 내가 넘어져서 주님 앞에 내가 연약함을 알아야 되고, 내가 넘어져서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붙든다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쫓아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육적인 반응은 뭐예요? 내가 넘어졌어요? 핑계대요. 육적인 반응이에요. 뭐 이래서 그렇지, 저래서 그렇지, 누구 때문에 그렇지, 내가 연약해서 그렇지, 이것도 핑계대요. 그게 육적인 반응이에요. 영적인 반응은 절대로 핑계댈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그냥 죄송해서 세리가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왜? 성전에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살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늘 우러러보지 못하고 땅을 보며 가슴을 주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를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역겹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또한 세 번째 원리는 바로 13절인데,
그러면 내 진노가 끝나고 그들에 대한 내 분노가 가라앉아 내 마음이 후련할 것이다. 그들을 향한 내 분노가 그칠 때 그들은 나 여호와가 질투 때문에 그들에게 말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13절은요.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구원하시고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13절은 왜 그러냐면 13절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지금 13절에 내 진노가 끝나고 라고 얘기하죠. 이 내 진노가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사실 노하고 정말 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분노가 폭발해서 이제 완벽하게 그 분노를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노가 가라앉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경의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속성 가운데 들어진 속성이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인내하셨죠. 지금 여러분들 언제서부터 인내하셨어요? 아담이 타락 이후서부터 인내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두고 보고 계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가 어떻게 돼요? 즉 악인들에게 진노가 더 쌓아가는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그 진노가 이제 차서 터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되겠죠. 근데 그걸 다 풀어놓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직역하게 되면 여기서 그 진노가 가라앉다라는 걸 직역하게 되면 그리고 나는 나의 격분을 쉬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쏟아부으신 분노. 그럼 뭐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편히 쉴 수 있으시다는 원리가 생겨요, 사실. 자, 그럼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라는 그 원리가 바로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후련할 것이다라는 표현이죠, 여기서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참히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때 기뻐하셨다라는 원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표현을 올바로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개입하셨다는 원리가 되거든요. 반대로 방침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들은 악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지금 개입하신 원리예요. 왜요? 더 나가면 이들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돌아오게끔 하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심판의 원리는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심판을 잘못 알면 하나님 나 죽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충분히 돌아오는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방치해버리면 어떨까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은 절대 죄로부터 스스로 돌아서지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이 죄로부터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는 존재라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합니다. 우린 더욱더 무수한 죄악으로 더욱더 심각한 죄로 빠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를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이 내닫고 있는 죄악의 길을 붙들어 주시는 것, 잡아주시는 것이고 돌아서게 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일을 다 행하신 후 하나님은 어떠시다?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로 이끌어 주시려고 심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징계하시는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요. 그건 히브리서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들은 나 여호와가 질투 때문에 이렇게 해야죠. 질투. 이 질투라는 단어가 열심이에요. 사실 시기, 열정, 열심이라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시기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사실 그래서 질투할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뜨겁게 질투할 정도로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주변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 주변으로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게 돼요. 자,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시간에 이제 섭리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대화하고, 여러분이 밥을 먹었나, 아픈가, 또는 어렵지는 않은가, 신앙은 어떤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가, 다 관심을 쏟는 게 누구의 마음이다? 우린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돼 있어요. 이제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지 염려로 함으로 물어보고, 정말 여러분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같이 나누려고 하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 염소와 양에게 감옥에 찾아간 일이 언제 있냐? 너가 굶주린 자를 먹인 적이 언제 있었냐? 뭐 병든 자에게 찾아가는 게 언제 있었냐?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염소들은 내가 언제 안 했나이까 하고, 양들은 내가 언제 했나이까. 양들은 그 기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색하지 않아요. 그런 삶이 누구의 마음이다? 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지금 주변을 통해서 이 모든 섭리의 원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못 느낀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가장 먼저 부부끼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부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너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매일 싸움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가정을 지켜야 되고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내야 되는 그 영광스러운 가정에, 그 가정은 여러분들 작은 교회예요 사실. 그래서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그들의 영혼을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그 가정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에가서를 읽어봐도 다 그런 사랑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데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성실했고 그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숭배로 타락을 치닫게 되자 어떻게 해요? 염려하는 마음, 정말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래서 그들이 회개시켜 주시고자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자 어떻게 해요? 그 열정을 품으시고 선지자들 다 보내세요. 계속. 그 하나님의 이런 진심 어린 마음, 애절한 마음, 열정적으로 외치는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과 정말 애정 어린 마음을 본다면 돌아와야 될까요? 안 돌아와야 될까요? 돌아와야죠, 여러분들. 그들은 오히려 이제 그 말을 잔소리처럼 들은 거예요, 이제.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충성된 순종을 통해서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애절하게 돌아오고자 마음을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 뭐예요?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자들이고, 그래서 나라는 참 미련했다.
근데 이제 육적인 마음은 뭐예요? 이들과 같이 그 말씀들을 가볍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육적인 마음은 돌아오지 않아요. 자, 네 번째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6절, 17절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기근에 악독한 화살들을 보낼 때 그것들이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보내어 너희를 파멸시키고 너희에게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보내어 너희 자식을 빼앗아가고 전병과 피가 너희 곁으로 지나가게 하며 너희에게 칼이 닥치도록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가 말하였다라는 단어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라고 또 한 15절에서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말하였다라는 원리를 통해서 꼭 이루겠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이걸 누가 돌리지 못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구나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두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올바로 가지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책임은 뭘까요? 우리의 책임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함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인간은 또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그걸 또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와.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 생각의 원리와 마음의 원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두려면 정말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선한 성향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의문점이 가질 거예요. 그럼 내가 중생했나 안 했나? 그거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알아가세요. 근데 분명히 그거는 내 행위나 내 변함에 대해서 보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얼마나 참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부단히 예수님을 원하거든요. 부단히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나의 부패한 것들을 드러내게 되고,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순종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신앙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행위로만 그런 척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순이고 위선이에요. 위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 온통 세상에 관심을 두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들으려고 해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내 마음을 잠깐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 개입하세요. 개입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서 항상 개입해 주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개입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육의 생각과 영의 소욕이 전쟁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개입하시게 되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요. 부단히 천국을 침노하려고 달려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내 죄된 것 역겹게 돼요. 하나님 개입하시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무질서했던 것이, 혼동됐던 것들이 이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가장 먼저 그런 원리를 질서를 잡게 해요. 관계를 더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 생각서부터 내 영혼에까지 다 질서가 있게 돼요. 그래서 뭐가 우선순위인지 알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잘 못하는 거 아시죠? 우선순위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 얘는 지금 우선순위가 좀 많이 잘못됐구나.
자기가 중요하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한데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놀러 가는 것부터 우선순위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이미 흐트러진 거예요. 이미 단추가 잘못 잠궈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후 시간에 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셨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죄를 역겹게 생각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심판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그 징계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징계이다. 네 번째는 확실하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두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텐데, 진정으로 그러한 하나님, 정말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 대속을 이루시고 내 죄, 지긋지긋하고 정말 더럽고 추접하고 수치스러운 이런 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가져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